특별히 말씀은 앞에 있는 것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이런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성탄절이면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 옵니다. 이 성탄절에 기쁘고 축하할 만한 일들인데, 그런데 말씀이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무거운 마음을 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무거운 마음보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있는 들어가는 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여는 자마다 함께 먹고 함께 동거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는 교회는 바로 방금 전에 읽어봤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또 그 교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또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분류로 그렇게 교회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책망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2교회가 있었죠. 바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2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께 칭찬과 함께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부류, 세 번째 부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만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세 번째 부류냐? 세 번째 부류는요, 칭찬은 전혀 없고요, 하나님의 책망만 있었던 교회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만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있는 이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돗물이나 약수터 같은 데에 있는 그러한 물들은요, 한 13도 정도? 그때가 가장 맛있는 그러한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아마 시골에는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밥을 찌어냈던 곳에서 물을 담아서 누룽지 물을 이렇게 끓여서 먹잖아요. 근데 이 누룽지 물이요, 한 70도일 때가 가장 맛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저희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커피가 가장 마시는 온도가 63도와 64도일 때, 그때 굉장히 맛있는 커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펄펄 끓는 물에 이 설탕 한 스푼을 넣고 밀크를 섞어요. 그리고 막 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를 좀 낮춘 다음에 먹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물에 있어서 가장 맛이 없을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온도가 35도에서 40도일 때 그 물이 가장 맛이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 살 때 이렇게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냥 드링크 물을 이렇게 막 세트로 살 때가 있잖아요. 세일해가지고. 그때 보면 보통은 이제 콜스나 우럭스에서 사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산 다음에 가져가 보면은 미지근하잖아요. 그 미지근할 때 한번 물을 마셔본 적 있으세요? 물 맛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물맛은 냉장고에 들어가서 시원했을 때, 갈증이 났을 때 마시면 제일 맛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맛이 가장 맛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 사람의 몸 온도와 비슷한 37도를 중심으로 할 때 그 물맛이 가장 맛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물의 온도를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물의 온도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 믿음의 온도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앙인의 이 믿음에 대한 온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행위와 태도에 대해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참 기뻐,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자신을 먼저 보게 되죠. 내 믿음은 어떨까? 내 믿음은 차가운가? 내 믿음은 뜨거운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지근한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성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주님이 토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당신은 찬 음식이 좋습니까? 뜨거운 음식이 좋습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답으로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정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미지근한 그러한 음식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음식이 맛있냐 맛없냐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음식을 맛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음식에 대한 이 온도에 관해서 뜨거운 거냐 차가운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입맛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관적인 입맛이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음식의 평가는요, 그 음식을 드시는 주님의 미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미각.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그리고 그 믿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온도에 대해서 이것을 평가하실 부분이 우리 각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미각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음식을 드실 때요, 미지근한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중간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면 삼키지 않으시고 토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식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 비유예요. 무엇인가를 중요한 걸 말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끌어들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이라는 말, 온도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누구입니까? 성도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미지근한 것과 같은 그런 교회를 지금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음식이 미지근한 것 같은 차든지 덥지도 아니한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는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맛은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 차고 뜨거움은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나 교회는 자신 스스로는 부자라고 말하고 부유하다고 말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곤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련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하다고 말씀하세요. 눈 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5가지 불합격적인 그러한 입맛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가장 불쌍한 존재인데 스스로는 결코 그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성도, 바로 그것이 미지근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공고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공고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공고할 때 어떻습니까? 참 힘을 잃지요? 공고할 때 좀 어떻습니까? 인생이 귀찮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잖아요.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공고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 때인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없고 불행한 것입니다. 가련하다라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불쌍하죠.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함.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할지 몰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 남들이 보기에는 너가 참 좋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보기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영적으로 참으로 피폐해 있는 너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우리의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들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가리다 보면은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풍요로운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눈이 가리워지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멀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살지 마세요. 너무 세상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마치 돈이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들지 마세요.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들의 눈을 가려요. 벌거벗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거벗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벌거벗고 설교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원래 볼품도 없지만은 그랬으니 누가 그 말씀을 듣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물며 그런데 벌거벗은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볼 곳이 없겠습니까? 이 벌거벗은 것이 예수님의 의미에서는 무엇이냐? 그것은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수치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죄의 용서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것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토를 당한다는 것은요, 그 교회가 결코 천국문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요,
천국 입성의 자격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의 평가가 참 무섭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 무섭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우디아 교회는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평가를 받았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미진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너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절망밖에 없고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저에게 위로가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것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읽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멸망시키려면요, 사실은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시면 경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권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말없이 그냥 멸망의 채찍을 드시고 그냥 끝내버리시면, 한순간에 끝내버리시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 그것은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놓지 못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듣고 실천하면요, 주님의 입에서 토하는 그 못 먹을 음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복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이 권고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고가 우리의 권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권고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께서 권세가 크십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많습니다.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니까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 해요. 우리는 가난하죠. 우리는 내세울 곳이 없지만,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금, 불로 연단하여서 순도가 높은 그 금을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구하는 자가 없어요. 구하는 자가. 주님 구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계속. 두드린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금, 불로 연단할 금, 믿음의 금을 사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주님께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흰옷을 입어서 사서 이것을 수치를 가려야 되는데 이것을 사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주님이 가지고 계신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렇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이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부끄럽지만 해결할 방법은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치료받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라우디아 교회는요, 의학이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학에 있어서는 아주 최첨단의 도시를 갖고 있었던 아주 의학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안약을 발라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도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안약을 발라서 뜨게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부유하다고 착각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유가 있고 뭔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적당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기보다는 뭐예요? 열심을 잘 내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사실은 말씀에 따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해야죠. 말씀을 따라 지켜가면서 말씀대로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왜 걱정이 없겠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로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염려로 죽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죠. 반복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도록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동고동락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이 기회예요. 왜요? 아직까지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마음의 문을 톡톡톡 두드리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 기회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문을 열어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직 자신만을 믿고 자신의 주장대로 또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시끄럽고 불화가 많이 생겨요. 그것으로 인해서 참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너무나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고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거면 좋게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요, 지금까지의 미지근한 나의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청산하십시오. 청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았고 많이 알고 있는 성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성화입니다. 기억나세요? 교회에도 많이 붙여 있고 또는 가정에도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성화죠. 그런데 그것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 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여서 그려놓은 성화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왼손에 등불을 들고 못자국을 박힌 그 오른손으로 이렇게 굳게 닫힌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화를 정말 잘 음미해야 하면 어디를 봐야 하냐? 예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문을 봐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 성화를 볼 기회가 있다면 그 문을 보십시오. 문을. 여러분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열쇠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문에는 밖에서 문고리가 없다고요. 밖에서. 그 문고리는 오직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문고리를 열 수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고리가 안으로 나와 있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요, 그 문을 봐야 그 의미가 참된 것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문고리를 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주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우리가 그 마음문을 열었을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좀 따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근데 마음을 열으셨는데 예수님 책임 다 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죠. 그런 배짱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나 예수님 마음은 열었어요. 열었는데 예수님 책임지셨습니까? 물어봐야죠. 우리 모두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는 마음의 문을 언제나 열었습니다. 예수님 책임지셨죠? 이렇게 묻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좀 선포합시다. 오늘 같이 함께.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책임지셨죠? 그래서 늘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늘 예수님의 책임지시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끝맺는 말씀을 맺을게요. 끝맺는 말 한번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마음문을 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은요, 마음의 문이에요. 라우디아 교회에게서 교회의 문을 우리가 말하지만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성전되는 그러한 인생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결단입니다. 나의 교만과 아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의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께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삶은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차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쟁취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문 앞에서 노크하고 계십니다.